조선의 늦은 겨울, 칼바람이 초가집 벽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흙바닥 위엔 깨진 사발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위로 싸늘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한켠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기침을 억누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는 메마른 집단처럼 가늘고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옆방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윤호는 술에 절은 옷을 걸친 채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세상, 나만 불공평해. 글도 배워봤자 양반 놈들만 잘 살지 머슴의 아들은 뭐가 된단 말이냐.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값싼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그의 그림자는 커다란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들려온 약한 기침 소리에 윤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기침이야? 밤낮 없이 그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어머니는 힘없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몸이 상한다. 네 아비도 젊을 적엔 술을 가까이 했다가 일찍 갔단다. 윤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그만하세요.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했잖아요. 평생 가난하게, 평생 머슴으로 사는 인생은 지긋지긋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조용히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윤호는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이 돌자 그는 어머니를 향해 거칠게 외쳤습니다. 나는 이 꼴이 다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만 갔어도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호야, 사람의 팔자는 탓할 게 아니다. 이 어미가 부족했지만 널 위해 평생을 버텼단다. 윤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버텼다고요?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이 꼴로 살면서도 그게 효도인 줄 아세요?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며 낡은 등잔불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잔불이 꺼지며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윤호는 취기에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등잔도 나처럼 지겨운가 보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등잔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함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앞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고 손에는 하얀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취기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댔습니다. 뭐야, 또 동네 거지야? 문단속도 안 되네. 그 사내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오. 저승에서 왔다. 윤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저승이라니, 그럼 귀신이라도 되셨나? 사자는 천천히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영혼 인도라는 붓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수명이 오늘로 다하였기에 데려가려 왔노라. 윤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머니를 데려간다고?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방금 내뱉은 말, 하늘이 들었다. 어머니의 삶을 탓하며 효심을 버렸으니
그 죄는 자식으로서 무겁도다. 윤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은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데려가든가요? 이제 그분도 편히 쉬실 테니까. 그 말에 사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은 거짓을 말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도다. 그러니 내게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윤호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사흘? 그걸로 뭘 어쩌라고요? 사자는 윤호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내 어머니의 지난 생을 보게 하겠다. 그 고통을 보고도 무심하다면 그때 어머니를 데려가리라. 윤호는 알 수 없는 기분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신다니 뭐 재미나 보죠. 사자는 부채를 천천히 접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윤호야. 이건 벌이 아닌 기회다. 그 순간 방 안이 빛으로 가득 차며 윤호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눈앞의 세상이 뒤틀리듯 돌고 들리는 건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옛 시절의 산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오르고 어딘가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낯익었습니다. 윤호는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그의 과거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호가 눈을 뜨자 그는 눈 덮인 산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지만 그보다 더 낯선 것은 풍경이었습니다. 하늘엔 새벽빛이 퍼지고 먼 곳에서 나무 베는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긴 어디요? 방금 전엔 분명 집 아니었는데. 그의 옆에서 저승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20해 전 내 어머니가 살던 시절이다. 이제 내가 외면했던 진실을 보게 될 것이야. 그 순간 언덕 아래에서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허리에 끈을 묶은 채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윤호가 숨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저건.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다. 그때 너는 겨우 3살이었지. 어머니는 산 아래에서 장작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작은 그녀의 몸보다 더 컸습니다. 눈이 쏟아지는 중에도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장작더미를 붙잡았습니다. 윤호가 황급히 달려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무거워요. 그만두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공에 떠 있는 영혼의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닿지 않고 발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헉헉거리며 산을 올랐습니다. 옷자락은 젖어 있었고 발에는 집신조차 닳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겨운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길만 지나면 아이 밥을 지을 수 있겠지.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금 저 나무 저걸 팔려고 저러는 겁니까?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무 한 짐이면 보리쌀 한 돼. 그 쌀로 너의 밥이 되었지. 윤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밥 한 숟갈에
그렇게 무거운 삶이 얹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산 아래 움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얼어붙은 물동이와 재가 가득한 아궁이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비비며 불을 피우려 했습니다.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에 업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윤호야. 엄마가 곧 따뜻한 죽 끓여줄게.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에 덮여 창백했고 손끝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가 아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지만 그만큼 더 가난했습니다. 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겨울을 3번이나 넘겼다. 굶어 죽은 이웃이 수두룩했어도 아이에게 먹일 걸 남겨두려 하루를 굶은 적도 많았지. 윤호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릴 적 밥이 짜다고 밥상을 걷어찼던 날이 있었어요. 사자는 그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자라야만 고통의 모양을 아는 법이지. 하지만 하늘은 잊지 않는다. 어머니는 곡식 대신 나뭇가지를 넣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냄비 안에서 뜨거운 김이 올랐고 그녀는 손가락을 대이면서도 웃었습니다. 냄비가 끓는다. 윤호야, 이제 곧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왜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그날 저녁 밥을 버렸던 손이 이렇게 더러웠는데. 사자가 조용히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첫날이 끝났다. 이제 너는 배고픔의 새벽을 보았으니 내일은 슬픔의 저녁을 보게 될 것이다.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땅 위에 떨어졌지만 그 땅은 그의 발밑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새벽의 눈길은 서서히 흐려지고 그의 시야는 다시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녁빛이 어둑하게 내리던 무렵 윤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앞에는 초라한 초가 한 채가 있었고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기는 없었고 대신 아궁이 주변엔 식은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또 어디입니까? 저승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의 7살 때 어느 겨울의 저녁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안에서 어린 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윤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날카롭고 거칠었는지 이제서야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솥뚜껑을 들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보리쌀 몇 알과 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윤호야. 이제 곧 죽이 끓는다. 그러나 불꽃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더니 떨어지는 피 한 방울을 불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피가 타며 붉은 불씨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날이면 피 한 방울로 불을 살렸다. 너의 저녁 한 그릇을 위해 자기 피를 태웠지.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사자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만 남기 때문이다. 그 순간 어린 윤호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또 이거예요? 맛도 없고 질겨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줄게. 오늘은 이걸로 허기를 달래자. 하지만 어린 윤호는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쏟아졌고 죽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금의 윤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나였어요. 그때 어머니는 굶고 있었는데 나는. 사자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아무 말 없이 흩어진 죽을 주워 담았지. 그리고 자신이 굶은 채 그 죽을 다시 데워 너에게 주었어. 어머니는 죽을 다시 퍼담아 어린 아들의 앞에 두며 웃었습니다. 이제 따뜻하단다. 한 숟갈만 먹어도 힘이 날 거야. 윤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의 울음은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땐 화내지 않으셨어요? 저 같은 자식은 차라리 내쳤어야 했는데. 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 위에 자신의 눈물을 덮었지. 그게 어미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든 뒤 한참 동안 남은 죄를 치우며 그릇 하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눈빛엔 외로움보다 오히려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가 밥을 먹었으니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을 들은 윤호는 눈을 가렸습니다. 제 손으로 밥상을 차버렸는데 그 손으로 이제 와서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첫째 날엔 굶주림을, 둘째 날엔 부끄러움을 본다. 이제 내가 보아야 할 건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저녁이리라. 윤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그림자는 등잔불과 함께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윤호의 눈물만이 빛처럼 흘렀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윤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을 뜨니 그는 좁은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길바닥은 진흙투성이었고 길가에는 장터의 상자들이 엎어져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13살 되던 해의 봄이네. 윤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젖었고 어깨에는 무거운 멍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겨웠지만 표정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너는 친구에게 장난삼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잃었지. 그 돈은 어머니가 장터에서 꾸어온 돈이었다. 윤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나요? 나 그날 술집 아들놈한테 돈을 뺏겼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지. 그때 골목 끝에서 마을의 이방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늙은이, 빚 갚을 날이 지났는데도 얼굴을 들고 다니나? 어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아들이 장터 일을 도우면 곧 갚을 수 있사옵니다. 이방이 비웃으며 외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허튼 소리 말라. 그 돈은 당장 내놔야 한다. 그리고는 손에 든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첫 매질이 어머니의 어깨에 떨어지는 소리가 윤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윤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두라고요.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손이 허공을 헤맸고 사자는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보지 못한 현실이니라. 그녀가 내 이름을 감춘 그날 내 죄는 그녀의 피로 덮였지. 어머니는 매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방이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 윤호라지. 그놈이 돈을 탕진했다더구나.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이는 그런 짓을 할 리 없사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빚을 갚지 못했을 뿐이옵니다. 이방이 다시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피가 튀었고 그 피는 진흙과 섞여 검붉게 번졌습니다. 윤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제 이름을 말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럼 그들은 당신을 때리지 않았을 텐데. 사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세상에서 욕을 듣는 것보다 자신이 맞는 걸 택했다. 윤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흙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매질을 멈춘 이방에게 미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주시오. 제가 내일 아침까지 꼭 갚겠나이다. 이방이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피 묻은 흙과 쓰러져 있는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윤호가 비틀거리며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사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보다 누군가 대신 맞은 고통을 알 때 더 늦게 온다. 어머니는 젖은 흙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하늘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만은 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소리는 비에 젖은 땅을 울렸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머리를 조아리며 땅을 쳤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그때 저는 들을 수 없었습니까? 사자가 천천히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 끝났다. 마지막 날엔 내 어머니의 마음이 꺼져가는 새벽을 보게 될 것이다. 윤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피 묻은 옷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 장면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찬바람이 멎은 듯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윤호가 눈을 뜨니 이미 해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마당의 장독대 위에는 낡은 항아리 몇 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선 저승사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까?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호야. 오늘은 내 어머니가 가장 늙고 병들었던 날이다. 그녀의 손이 멈추기 전 내가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윤호는 천천히 초가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희미한 등잔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일하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녀는 손수 물을 길어다 놓고 낡은 저고리와 바지를 빨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윤호의 옷이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은 옷자락을 그녀는 손톱으로 긁으며 조심스레 비벼냈습니다.
윤호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난 분명 술에 취해 옷을 진창에 던지고 들어왔는데 사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옷이다. 너는 웃으며 내던졌고 그녀는 다음 날 그 옷을 꿰매며 말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 입을 옷이니까 깨끗해야지. 어머니의 손끝이 하얗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속에는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옷자락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이 옷만 말리면 내일은 저 아이가 웃겠지.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따스했습니다. 윤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제 옷을 빨고 계셨단 말입니까? 전 그때 왜 그런 줄도 모르고 냄새 난다며 던져버렸는데 사자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는 그게 공기 같다고 느끼지만 그 공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안다. 어머니는 옷을 빨고 난 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 피가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제 모양이 났다. 윤호야, 내일 이 옷 입고 따뜻하게 나가렴.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손은 허공을 향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게 이런 손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 손으로 저를 때린 적도 없고 그 손으로 늘 저를 먹이고 입히셨는데 사자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흘 동안 내가 본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제 그 사랑의 끝을 마주할 시간이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대신 빨고 대신 꿰맬게요. 그러나 그의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관찰자일 뿐 그 세상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바느질하던 천 조각을 가슴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옷 윤호의 옷이니 꼭 완성해야지.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머리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꺼졌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서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제 삶의 전부였다는 걸. 사자가 조용히 부채를 펼쳤습니다. 바람이 일며 방 안의 기운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이 끝났다. 너는 사랑의 끝을 보았으니 다음은 선택의 시간이로다. 윤호의 얼굴엔 눈물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외쳤습니다. 저승사자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부채 끝에서 은빛의 빛이 번쩍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호는 눈을 감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저의 목숨이 남았다면 그걸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사자의 눈빛이 그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하나 꺼지고 새벽녘엔 다시 한 줄기 빛이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이 짙은 먹빛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윤호는 초가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바느질하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윤호야, 내 옷 입고 따뜻하게 다녀오너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별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진흙처럼 번졌습니다. 그의 어깨 뒤에서 저승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사흘이 다 되었도다. 너의 어머니는 이승의 고통을 마치고 편히 쉴 준비가 되었느니라. 윤호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녀는 아직 해야 할 게 많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자가 부채를 펴며 눈을 내리뜨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지. 죽은 자는 용서하되 기억하지 못한다.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그럼 전 그 기억이라도 붙잡겠습니다. 그녀가 고생하는 걸 몰랐던 제 눈을 이제서야 뜬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울었습니다. 울음은 울부짖음으로 바뀌었고 그 소리는 새벽의 정막을 흔들었습니다. 사자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눈물은 진심이로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승사자님,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 생명,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살아야 합니다. 사자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정함 대신 슬픔이 비쳤습니다. 너는 그대의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지. 그러나 이제 내가 사랑으로 죽기를 택한다면 하늘은 그 마음을 들을지도 모른다. 윤호는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손등이 피가 날 정도로 땅을 눌렀습니다. 그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이 손으로 어머니의 밥상을 엎었고 이 입으로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씻겠습니다. 그는 땅에 머리를 박고 3번 절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죄를 인정하는 절, 두 번째 절은 용서를 구하는 절, 세 번째 절은 사랑을 맹세하는 절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숙이자 저승사자의 부채가 스스로 펴지며 은빛빛을 흘렸습니다. 그 빛이 윤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절이 하늘에 닿았도다. 이제 하늘이 그 뜻을 헤아릴 것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졌다 켜지더니 방 안이 푸른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 윤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처음으로 맑고 따뜻했습니다. 윤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당신이 말씀하신 사흘, 제겐 영원 같았습니다. 만약 하늘이 제 마음을 들었다면 어머니를 한 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사자가 천천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묘한 연민이 스쳤습니다. 너의 마음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으면서 죽음의 무게를 견뎠으니 하늘이 너를 기억하리라. 하늘에서 천천히 눈처럼 빛이 내렸습니다. 그 빛은 윤호의 손 위에 내려앉아 따뜻하게 녹았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윤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렸습니까? 어머니의 숨이.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너의 눈물을 받았다. 이제 마지막 새벽이 올 것이다. 그 말과 함께 바람이 멈추고 윤호의 앞에는 다시 초가집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거라. 그곳에서 너는 하늘의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윤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문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늘은 짙은 푸른빛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호는 초가의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은 흙으로 더럽혀졌고 그 흙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져 차가운 진흙물이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슴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숨결은 새벽 바람보다 약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윤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승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사흘이 다 되었노라. 이 순간 하늘은 너의 마음을 재고 있느니라. 그대의 눈물과 말, 그 어떤 것도 거짓이 되어선 아니 된다.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이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보았습니다. 이 손이 어머니를 떠밀었고 이 입이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그 죄로 어머니의 숨이 끊어졌다면 그 숨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그 손을 이마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 대신 제 손으로 밥을 짓고 당신의 발 대신 제가 걸어 다니겠습니다. 저승사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대의 말이 하늘에 닿으면 운명의 실이 잠시 멈추리라.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절엔 사죄가 담겼고 2번째 절엔 회한이 담겼으며 3번째 절엔 생명을 바치는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바람이 고요히 멈추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더니 이내 커지며 방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윤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야.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호예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커 있었구나.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술도 허튼 짓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숨을 헛되이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바람은 고요해지고 하늘 밖에서는 희미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승사자가 부채를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들었도다. 효심이 생사를 바꾸었다. 그는 천천히 윤호의 곁을 지나 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새벽은 내 어머니의 두 번째 생이요. 너의 첫 번째 삶이니라. 윤호가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짐승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사자는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나는 단지 문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 문을 연 것은 너의 눈물이었다. 그 말과 함께 사자의 형체가 새벽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여명이 번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오자 초가 안은 새 생명의 숨결로 가득했습니다. 윤호는 어머니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새벽이에요. 이제 당신의 첫 아침을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끝의 미열이 그의 심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생을 다해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의 뒤편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긴 사흘의 여정이 새벽빛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초가집 뒤편의 대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눈부신 빛이 윤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숨결은 고르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주름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붉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엔 맑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은혜를 하늘에 갚아야 한다. 그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발밑엔 낙엽이 깔려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숨이 가빠오를 때쯤 멀리 절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도 좀처럼 찾지 않는 오래된 산사였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흰 수염의 노승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윤호가 오는 걸 알고 있었던 듯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윤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님, 저를 알고 계십니까? 스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하늘이 감동한 자의 걸음은 산조차 먼저 안다 하였느니라. 그 말에 윤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자입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욕했고 손으로 밀어내고 그녀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런 저를 살려두었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너를 살려둔 것은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네. 이제 내가 할 일은 속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네. 윤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 빚을 갚겠습니까? 제게 남은 생이 있다면 어머니의 숨결만큼이라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스님이 합장한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공덕이 되었네. 이제 절을 3번 올리게 해. 첫 절은 죄를 씻는 절, 두 번째 절은 생명을 감사하는 절, 세 번째 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치는 절이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향내가 은은히 피어오르고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 절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절은 저승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산사 안으로 퍼뜨렸습니다. 세 번째 절은 하늘께 맹세드립니다. 저의 남은 생은 효심으로 쓰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절을 올리자 바람이 잠시 멎었습니다. 산새가 울고 하늘에서 햇살 한 줄기가 대웅전 기둥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윤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절이 하늘에 닿았네. 이제 그대는 하늘의 자식이 되었도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두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절 마당의 등잔불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스님이 눈을 감은 채 합장했습니다. 저승의 문이 닫히고 삶의 문이 열렸도다. 윤호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저는 어머니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그 은혜를 지키겠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말게. 하늘은 효심을 가장 오래 기억하느니라. 산속의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윤호는 대웅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감동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눈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 마당의 향불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세 번의 절을 모두 마친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릎은 흙먼지로 얼룩졌고 두 손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고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겁게 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스님은 합장한 채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죄를 씻었네. 이제는 그 눈물로 세상을 밝히면 되네.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다운 숨을 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삶처럼 살겠습니다. 그 말에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효심이 곧 깨달음이니라. 그대의 마음을 하늘이 이미 알고 있느니라. 윤호는 감사의 절을 올리고 절을 나섰습니다. 산길은 고요했고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낙엽이 부서졌고 산 안개가 천천히 거쳐갔습니다. 그가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앞길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하얀 부채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님,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자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온화했습니다. 윤호야, 사흘 동안 많은 것을 보았구나.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술에 빠져 살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손을 피하고 그 사랑을 조롱했겠지요. 사자가 조용히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옅은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3번 흘렀으니 3가지 문이 열렸도다. 윤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가지 문이라니요? 사자가 낮은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첫째, 생사의 문이 닫혔다. 내 어머니의 목숨은 이미 연장되었느니라.
둘째, 죄의 문이 닫혔다. 내가 짊어졌던 죄는 회한으로 씻겼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대의 효심이 하늘을 울렸기에 이제 너의 삶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윤호의 눈이 촉촉히 젖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하늘이 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까? 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죄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으로 덮였고 그대의 눈물은 그 사랑을 깨닫게 한 증거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분의 눈물 위에 제 발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그대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나 또한 그 마음을 지켜보리라. 그가 부채를 한번 휘두르자 바람이 일었고 산속의 안개가 모두 걷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윤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사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한 줄기 흰 깃털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들었습니다. 그 깃털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마음이겠지요.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은 이미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며 산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이 윤호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게 하소서. 이 생의 끝에서라도 효심으로 웃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가 산의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윤호는 손에 쥔 흰 깃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그는 죄인의 얼굴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한 인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윤호는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긴 새벽이 끝나고 산 아래 마을에는 봄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논둑 위에는 어린 풀잎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며 숨을 고르듯 멈춰 섰습니다. 멀리 자신의 초가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연기, 어머니가 불을 지핀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윤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당 문을 밀자 안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호야, 물이 끓는다. 아침밥 먹게 손 좀 씻어라.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 어머니였습니다. 윤호는 급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루마기를 걸친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빛은 전보다 훨씬 밝았고 손에는 갓 지은 밥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느냐?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윤호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이놈, 또 술 마셨구나? 윤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시는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대신 매일 당신을 웃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느냐, 윤호야. 너 오늘은 꼭 다른 사람 같구나. 윤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다시 낳아주신 건 당신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효심을 보시고 당신의 숨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윤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밭일도 물길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발이 시리면 제가 대신 걸을 것이고 당신의 손이 아프면 제가 대신 짜겠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구나. 그동안 그렇게 차가웠는데. 그 순간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습니다. 등잔불이 살짝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윤호는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밥을 짓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앉아 계세요. 그는 손에 쌀을 쥐고 물에 씻었습니다. 쌀알이 손끝에서 반짝이며 흐를 때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밥을 걷어찼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인생은 참 이상한 것이란다. 죽을 줄 알았던 날, 이렇게 아침밥 냄새를 맡고 있으니.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승사자님이 어머니의 숨을 돌려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효심이 생사를 바꾼다고. 어머니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녕 그런 분이 있었단 말이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어머니의 삶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었는지 이제서야 제 눈이 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됐다. 사람은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게 하늘의 뜻이지. 그 순간 창밖에서 참새 한 쌍이 처마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집안을 스쳤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이제 진짜 살아있구나. 방 안에는 밥 짓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눈물 섞인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스며든 듯 작은 초가 안은 한 생명의 기적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가고 마을은 맑게 씻겨 있었습니다. 윤호는 새벽마다 밭에 나가 물을 깃고 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죽을 끓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새로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저 망나니 윤호가 저렇게 변했다지. 술도 끊고 늙은 어머니를 업고 장에 다닌다더라. 윤호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 생이 다할 때까지 어머니를 웃게 하자. 그날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장작을 패던 도끼를 내려놓고 마당의 우물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노을은 마치 불타는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낯익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일더니 낯선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윤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채는 닫혀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윤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님 정말 오셨군요. 사자가 고요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윤호야. 나는 너의 눈물이 멈춘 날을 기다렸지. 윤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짐승처럼 살다 죽었을 겁니다. 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야. 나는 단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 그 길을 걸은 것은 너였다. 그의 부채 끝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너의 눈물이 하늘의 무게를 바꾸었고 너의 효심이 생과 사의 균형을 흔들었다. 하늘이 내게 이렇게 전했지. 사람의 눈물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어미를 위한 눈물이라. 윤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제 눈물을 보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사자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대는 하늘이 시험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은 끝났고 그대의 삶은 다시 하늘의 손바닥 위에 올려졌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숨을 되돌려 주시고 저에게 새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자는 그에게 다가와 부채로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그 은혜는 갚을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다. 너의 삶으로, 너의 말로 누군가의 어머니를 웃게 해라. 그리하면 하늘은 다시 너를 기억하리라. 윤호의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이 마음으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게 어머니와 하늘께 드리는 제 평생의 절입니다. 사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인도 대상이 아니니라. 내 삶은 내가 걷는 대로 길이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사자의 발끝에서 바람이 일었습니다. 부채가 펴지며 은빛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그 빛은 윤호의 주위를 한 바퀴 감싸더니 하늘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윤호는 그 빛 속에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사자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사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하늘과 인간의 길은 다르나 진심은 같은 하늘 아래 이어진다. 그러니 언젠가 내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나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멈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한 장의 하얀 부채였습니다. 부채에는 윤호가 익히 아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심은 생을 바꾸고 눈물은 하늘을 움직인다. 윤호는 그 부채를 두 손으로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랑을 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군요. 하늘 위로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새벽과 저녁이 맞닿은 그 시간, 윤호의 눈에는 평생 처음 보는 평화가 비쳤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산은 푸르고 들에는 연초록빛이 물들었습니다. 마을의 논두렁마다 새싹이 고개를 들고 하늘엔 하얀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윤호는 마당 한켠에서 괭이를 들고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봄이 이렇게 고운 줄 몰랐다. 살아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윤호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어머니의 흰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봄은 어머니께서 되찾으신 생명이 피운 겁니다. 하늘이 당신을 다시 보내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내가 날 살렸지.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뒤늦게 눈을 떴을 뿐입니다. 살린 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봄바람에 실려 흙 속으로 살짝 파묻혔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의 숨결을 다시 되돌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의 모든 날은 기도로 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들판으로 번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위 옅은 안개 속에서 검은 도포 자락이 잠시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저승사자님, 아직도 제 곁을 지켜보시나 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효심은 생을 바꾸고 눈물은 하늘을 움직인다. 윤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저승사자의 말과 하늘이 내려준 그 사흘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방금 지은 밥상을 마루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윤호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지. 밥 한 그릇 앞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사람의 첫 번째 도리란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들며 속삭였습니다. 이 한 숟갈은 어머니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것이고 또 한 숟갈은 저승사자의 자비로 지켜진 삶입니다. 하늘이 맑게 열리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바람이 창틈으로 들어와 밤 냄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며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으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사람의 생은 짧아도 사랑은 길게 남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게 하소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생명을 향한 감사의 빛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도다. 윤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어머니가 등잔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은 어머니의 사랑 같았습니다. 언제 꺼질지 몰라도 그 불빛 하나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윤호를 하늘이 용서한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윤호는 매년 봄마다 절을 찾아 그 시절 저승사자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불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졌습니다. 효심은 생을 바꾸고 눈물은 하늘을 움직인다.